드린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물으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 물으라. 무서운 한파가 몰아닥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파도 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은혜와 신앙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계획주의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업의 회장 부인이 나는 도저히 아무리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나는 이 남편과 살 수 없다라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를 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죄거든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기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는 기도다. 하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또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수단이 이 중요한 기도의 수단이라고 이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머레이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매일매일 물으면서 나아가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이 2016년 새해에도 꼭 실천하고 도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하자고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어쩌면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전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이 문제쯤이야 하고 업되어진 그러한 기분으로 그냥 언약 조약을 맺었다가 그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일을 결정을 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매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과 저의 한 해의 삶이 꼭 주 앞에 승리하는 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아이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되어진 이후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왕들이 일제히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그들이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 서북쪽 약 12km 정도의 지점에 위치해 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듣고 모여서 꾀를 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을 해서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조약을 맺도록 하자, 이런 꾀를 그들이 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이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7절에 가서는 결국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12km면은 4km가 10리니까 약 30리 바뀌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유도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쏘가 넘어가게 된다. 11절에 가서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의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가장된 것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사신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리고 양식까지 바치는 것. 여기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 가나안 칠족속들과 분명히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멸하라고 했는가 하니 그들의 잘못된 이방 풍습이나 이방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 속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가나안 칠족속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멸하도록 해라. 그럼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헷 족속의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쏘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점령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니까 야, 이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 되어졌다 하고 갑자기 기분이 업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약의 도장을 쾅 찍고 마른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께 물을 겨를도 없이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승리한 이후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승리한 이후에 엎드려 기도하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이후에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야, 이제는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다가 타락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엎드려 남아있는 성읍의 점령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저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냥 기분이 업되어져 가지고 그냥 이런 어떤 자만한 마음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이루어졌을 때 더욱 여러분과 저는 조심하여 주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간구하고 경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계속적인 깃발을 꽂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수의 근본 이유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4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2차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대로 그들이 점령을 하여 결국 아이성 매복 전투와 또 유인 정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묻지 아니하여 직접적으로 원인을 여기에 여호수아 기자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묻지 아니하므로 실패를 하였더라. 아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며칠 후에 알았다고요? 사흘 후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신발도 헤어졌고 또 뭐 가죽 포도주 부대도 보니까 곰팡이가 나 있고 빵도 다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리밖에 바로 이제 코앞에 쳐들어가야 할 그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변개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로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함께 되어져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야 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번 맹약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오늘은 왜 그렇게 얼굴이 화사합니까?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입고 온 옷도 너무 멋있네요. 누가 코디를 해주셨나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좋아요. 이거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오늘 입고 온 옷이 멋있나? 내 헤어스타일이 오늘 멋있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분이 기분이 업되어져 가지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위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물론 밥 사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 설 위치를 잊어버려. 따라하십시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자. 남들이 비행기 태워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기분이 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속들은 문제없다. 왜? 튼튼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저 아이성 전투에도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만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라고 양식까지 바치니까 그냥 이것저것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언약을 맺어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수의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수의 원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이 일에도 실수를 하고 저 일에도 후회를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속은 사람 가운데 선봉장이 누군가 하니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약 40년 광야 생활에 동행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돌아오게 했을 때에, 보고할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낭망시켰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여 여러분,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던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가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와 비교해 본다라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여호수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상당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잘 되었으니 올해도 당연히 잘 될 것이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작년에 성공을 했으니까 올해도 성공을 할 거야라고 여러분 태연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금년에 또 실패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가 없어요.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만나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너희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이 하나님 앞에 열리워지도록 기도해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전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굵직굵직한 이슈의 문제들로 인하여 세상 사회의 어떤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되어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20, 30년 혹은 3, 40년 전에는 없었느냐? 그때도 있었어요. 유형은 달랐겠지만. 그런데 왜 그때는 잠잠했고 요새는 이렇게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탕거리가 되어지고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의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영적 문제를 찾아본다라면은 3, 40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민족기도원의 대동맥이었던 하늘산 기도원을 아실 겁니다. 경기도 가평에 속한 걸로 압니다만 그 하늘산 기도원에 민족의 기도원이라고 3, 40년 전에 대단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언젠가 명절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되어지지 아니해서 성합차에 성도들을 태우고 명절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늘산 기도원을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고 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른 기도원으로 갔던가 아니면 교회로 돌아왔던지 어쨌든 그런 기억이 한번 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절 연휴가 되어지면 다 사람 볼일 보러 갑니다. 시댁으로, 친정으로, 또 해외로, 아니면 휴가지로.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3, 40년 전은 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또 어떤 일가 친척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30년)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경기도 용인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산골짜기에 점심시간만 되어지면 산골짜기에 기도하는 소리로 산골짜기가 메아리 쳤습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 먹을 어떤 그 힘이 없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금식하면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고 하죠. 굶식. 산에 올라가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능력이나 은혜의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철학기도는 말 그대로 철학기도였어요.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 반, 5시 새벽 기도 때까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철학기도예요. 요즘은 심야기도예요. 심야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토요일날 새벽기도회를 없앴는데 새벽기도회도 안 나오고 심야기도회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할 직분자들이 기도의 현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묻는 분에게 의사 진단서를 보여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새벽에 푹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이 어려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 다시 멸하자, 그렇게 번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 그래서 그들을 물길른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E.M. 바운저라는 분은 기도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모세나 다윗, 예수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무릎을 꿇고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517년에 윗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종교개혁문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가 거센 로마의 교황청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목숨은 이제 위태롭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들을, 이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이 개신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은 마귀에게 승리하는 날이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새벽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며 내가 기도하는 날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날이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며. 따라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날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날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놓으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반석 위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6년 새해에 든든히 서가는 신내제일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 자신의 믿음이 서갈 수가 있고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며 봉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겠사오니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손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의견과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음성을 듣는 이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에게 길을 물어서 여러분과 제가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